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길과 생각을 갖고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어떤 길도 없이, 방법도 없이, 뜻도 없이, 계획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길은 나의 차원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오늘 또 원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어디로 이끌든지 그 양들은 내 목자 대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양된 성도의 우리의 임무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문제를 주께 다 내려놓고서 순종과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람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다 베들레헴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형들을 대신해서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다 맡아서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7이나 되는 형들을 대신해서 어린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양을 쳤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양을 치던 그 들판은 생사를 건 전쟁터와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세도 형들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어린 다윗은 그렇게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양들의 생명을 건져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터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맹수들과 싸워서 다윗이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곳 들판에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준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갖가지 모양과 모습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세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해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왕궁의 악사가 되어서 악신이 들린 사울의 곁에서 피파로 수금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울에게서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어린 다윗을 곁에 두고서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이같이 사울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죠.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이새나 사울 왕이나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갖고서 다윗을 자신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쓰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들판으로 보내어서 자신의 양을 치게 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사울 왕은 악령이 들린 자신을 위해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타고 필파로 연주하게 했던 것입니다. 위험하고 대단히 어려웠던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과 비파를 타다가 사울이 정신이 나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그리고 그 들판에서 악령과 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새는 자신의 양을 치도록 어린 다윗을 거친 들판으로 보내었고 사울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왕궁으로 불렸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목적을 갖고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명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역시 아버지 이새는 가장 어린 다윗을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앞에 있지만 그 형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가장 어린 다윗을 전장에 보낸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보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새는 형들의 안부를 묻고 선부상에게 형들의 뒤를 좀 봐달라는 아첨을 하기 위해서 치즈 10덩이를 가지고 다윗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예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새는 전쟁에 나가 있던 자식들의 안부를 묻고 알기 위해서 막내인 어린 다윗을 전장에 보냈습니다. 전장에 나가지 않은 형들도 있었지만 굳이 막내 다윗을 위험한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보통은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그런 어린 자녀를 그렇게 위험한 곳에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갔다 오지 내 어린 자녀를 그 위험한 곳에 내가 왜 보내겠습니까? 가서 알아보고 오겠다 할지라도 뜯어말리고 힘써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새는 그런 가장 어린 10대 초반의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아버지의 위험한 심부름에도 그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한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단호한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가기 싫었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채비를 갖추고 그 전장터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그 아비는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모습입니다.
이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 전쟁터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윗을 이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이새는 그 자식들의 안부를 알고 묻기 위해서 그 어린 다윗을 전장터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 전쟁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때론 눈물의 골짜기로, 때론 고통의 골짜기로 나를 보내실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께는 다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저곳으로, 눈물의 골짜기로, 고통의 골짜기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쌈 도두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은 전쟁터에 이르자 곧바로 진영으로 달려가 형들의 안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며 저주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골리앗의 목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40일 동안 그 골리앗의 위세와 목소리에 완전히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모습에 거룩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는 할 것 없이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심히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지요. 간담이 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급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두렵고 무서운지 거의 도망간 것과 다름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전쟁터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의 악령에 사로잡혀서 전쟁에 대피한 거나 다름없던 상황입니다.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 진영에 그들이 서 있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사울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악령이 들려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의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고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미친 사람이 있잖아요. 혼자서 고함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며 다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대가 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버렸다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위세와 그 목소리가 두렵기도 했지만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우리도 버리셨다는 더 큰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혀서 생명 없는 호수아비처럼 이 전장터에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서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백성은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면 초과에 내몰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이들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내게 없을 때 찾아오는 위장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위장된 두려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두려움. 그런 위장된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제도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고아처럼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언제나 어떤 일에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신다는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골리앗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위장된 두려움 앞에 심히 벌벌 떨며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어서라도 무릎으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위장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무릎으로 기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만이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게 참된 평안과 소망과 위로와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두렵고 떨며 도망가고 싶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은 돌멩이 하나 들고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비록 돌멩이 하나 들고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악한 원수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가면 이미 그 순간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돌멩이 하나 된 인생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지금 저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쓰시길 원하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돌멩이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여러분 골리앗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멩이만도 못한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던져질 때 거대한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요. 사울왕도 이길 수 없고 이스라엘 온 군대가 이길 수 없지만 그 어린 손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보다 블레셋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 블레셋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땅,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앞의 말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에게 해준 이야기이고 뒷말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며 선포했던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믿음의 배짱 가지고요, 배포를 가지고요, 세상 앞에 떠들어대는 거예요. 악령이 들었던 사울은 미친 듯이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침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매일 주야로 나와서 조롱하던 모욕하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용기 있게 나서는 자가 40일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까? 그 생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3가지 상금을 걸고 골리앗을 죽일 용사를 모집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약속합니다. 자신의 딸을 약속합니다.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용사를 찾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매력적인 상금을 차지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상금이 탐이 나지만, 욕심이 나지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갖고는 싶지만 나가서 이길 자신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나 탐낼 만한 매력적인 상금을 제시하면 자신을 지키고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가져다 줄 용사가 찾아올 줄 알았어요. 이것이 사울이 생각했던 세상의 해결 방식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싸울 용사를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전쟁의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용사를 찾았던 것입니다. 늘 그렇게 사울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돌멩이 하나 들고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이 전쟁을 끝내고 승리를 이끌 용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울 진정한 용사가 누구실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도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장터에서 골리앗 같은 악한 세상의 것들과 마주하며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그분이 용사가 누구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싸우실 진정한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울 용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용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전쟁의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용사를 찾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승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아갔던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대개는 자신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돌멩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장터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돌멩이 같은 내 인생, 어린 소년 다윗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면요, 목숨 걸면요, 하나님은 그 목숨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울이 약속했던 이 매력적인 상금의 욕심을 냅니다.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고 바라는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음부터 이런 상금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군대를 모욕하냐, 내가 참을 수 없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당하게, 불합리하게, 매정하게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내인 어린 자신을 이 전장터에 보내셨는지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때론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다시 찾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에 이제 곧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 교회에 주신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각자 그 목적을 깨달으시고 내가 지금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이 험난한 두려운 전장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골리앗이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